우리는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영혼을 전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이민족 위에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게 우리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이 8절부터 이 15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여기 등장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지금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 스데반 집사는 지금 고발을 당하여 죽음 앞에 지금 놓였습니다. 공회당에 끌려가 죽음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그의 얼굴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얼굴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그 스데반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뽑으셔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사단의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저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그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잊어버리려고 가진 노력들을 합니다. 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안 되니까 술도 맞고 들로 산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이곳에 나왔으나.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것이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요. 이곳에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자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아무나 다 그래, 나 교회 갈게, 나 교회 갈래, 그래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셔야 돼. 먼저요.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 이것을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구약 개념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이 스데반은 너무나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목숨을 다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사명이여 달려갈 길이라고 알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오늘 잡혀서 그 전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그 죽음 앞에 놓였을 때도 그는 도리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도리어 천사 얼굴 같은 모습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말이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하여서 천사의 얼굴과 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예. 8절에 오늘 우리가 본 6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은혜는 내적 현상이에요. 그러나 권능은 외적 현상입니다. 은혜 없는 권능은 위험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권능 없는 은혜는 무기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와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와 권능은 우리의 삶입니다. 은혜가 없는 능력은 위험하고 능력 없는 은혜는 무기력해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채워줄 은혜와 권능을 늘 구하며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능입니다. 지금도 이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그 믿음의 그 영상을 잠깐 보다가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정말 이 권능의 역사는 우리 곳곳에 기적 같은 일이 기적같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스데반같이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야 돼요. 은혜와 권능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은혜와 권능을 함께 구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권능을 잊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면 좋을 텐데 사실은 첫 번째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권능을 행해야 돼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를 외면하게 만들기도 해요. 권능이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와 더불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마귀가 주는 세상 그것을 멀리하고 살아가게,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귀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와 싸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내적 그 안에서 찬양을 할까 말까, 우리의 얼굴은 똥 심는 얼굴처럼 잡생각으로 가득 차며 찬양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또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영적 싸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능을 구하며 그 권능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을 가만 내두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거짓 증인들이 세워집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에 이른바 자유민들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그 갈라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자들이 일어나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자들이 일어나 지금도 여기 어떤 자들이 마귀가 우리를 이 말씀을 막고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떤 세력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이 권능이에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일어난 권능, 담대함, 성령 충만함,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한 사람 전도자라고 작정하고 믿음의 삶을 작정하고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권능을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면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 민토에서요. 이 실습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지도하는데 이 세상 마귀의 삶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대적을 하고 또는 반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습 선생님들 중에. 그래도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지도를 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지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 공부 전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 또는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그 은혜와 권능이 임하길 하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길 늘 구하고 있어요. 안 구한다면 또 구해 주시기를 바라요. 구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도우심 있고 하나님이 역사심 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해요. 오늘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이곳저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노라고.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이 그 압제자들을 제어해 주시고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려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들이 예수 믿지 않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 마귀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돈으로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거하게 하죠. 하게 하고 이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동해에 세웁니다.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거슬려 말하는도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말하고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도다 합니다.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잡아서 공회에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과 이 거룩한 교회와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말을 하여도 그들을 끝내 심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아세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분.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 말씀을 훼손하고 박해를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도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희 편임을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 편이래. 그래서 다윗은 늘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나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치열한 이 삶을 싸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좀 막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살았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만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도리어 그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믿음이 성장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심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빨리 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더 꽃이 필 시기입니다. 그것을 이겨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마귀도 건들지 못해요. 간혹 우리가 마귀의 실수해서 넘어질 뿐이지 더 이상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를 기회고 시기고,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할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시기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사인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 모함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예수를 잘 믿는 한 성도가 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 얼마 있으면 죽을 겁니다. 3개월도 못 살 겁니다. 가족들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빠가 이제 죽어서 떠난다니. 내 사랑하는 이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려 이제 얼마 못 산다니. 온 가족이 엄마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친인척도 다 울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성도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본 간호사가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암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다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불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성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성도는 신기한 역사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한 것처럼 일어났어요. 죽어야 된다고 말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죽지 않아요. 5년이 지났는데 도리어 그 담당 의사가 암 치료 판정을 내렸어요. 병원에서 해줄 것이라는 더 이상 이제는 해줄 것이 없다고, 당신은 며칠 있으면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는 평안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있기를,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사인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 삶과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된 스데반, 거짓 증언을 세워서 모함을 당하여 이제 죽게 된 스데반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 그의 얼굴은 도리어 평안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15절입니다.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상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굴. 3.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굴. 3. 이것입니다. 믿음은 삶과 얼굴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내적,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또는 민토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 말을 보고 우리 얼굴을 봅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민이 사실은 많았어요. 이번에 민토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수는 정말 뺀질이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화가 막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핵심 요지는 내 마음이 평안하니? 하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막 친구와 또 우리 형제 자매와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니? 나를 믿니? 너가 억울하다고 지금 모함을 당하는 그 가운데 너가 억울하지 않고 너가 바름을 너는 믿니? 믿는 거예요. 하고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 이 핵심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끼친대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도 두려워. 하나님이 평안을 끼치고 주니, 평안의 주관자, 평안의 주권자, 평안의 모든 주인 되시는 그분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평안케 해주시다. 정말 오늘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요. 첫째는 은혜와 권능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막 찬양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도 그곳에 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 하나님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고 말이죠.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 둘째는요, 공격이 와도 몸 흔들리지 마라. 네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너 삶이 흔들리지 마라. 결코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의 삶이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도리어 악재와 원수자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 복음의 삶을 막는 자들,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 결코 하나님이 가만 냅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멸하십니다. 셋째는요, 여러분 삶과 얼굴로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적 표현으로도. 그럼 내적 표현이 외적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외적 표현이 그 권능의 역사가 또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는 조금 눈을 감고 이 시간요 우리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살고 있습니까? 불안한 얼굴입니까? 걱정하는 얼굴입니까? 짜증나는 얼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얼굴이 삶이 바뀌어야 한다. 믿음의 얼굴로, 삶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같이 그 천사의 얼굴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불안하거나 버거워하지 마시고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라하고 가는데 우리 나라가 이래요. 할 수 있습니다. 민토에서 그랬군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주보의 중간에 꼽아놓은 저도 한때 보면 오후 예배 중간인데요. 거기 보면 맨 밑에 둘째 단락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게 있어요. 예, 하나님 사항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항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얼굴에 평안을 주옵소서. 스데반같이 흔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여러분 절대 흔들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흔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어떤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정말 세상은 우리 말보다 우리 얼굴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과 얼굴, 은혜와 권능이 드러나는 삶과 얼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